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로 사람을 모으실까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 베드로전서는 늘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렇죠? 베드로전서 내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4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마음, 이 각오, 그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정욕을 거부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에 이길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싶죠. 항복하고 싶어요. 남이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야 되고요. 도망가고 싶은 게 있으면 도망가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절제를 잘하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정욕을 못 이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정욕을 이긴다에는 기준점이 있어요. 4장 3절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잘했던 것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잘했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못하고 있는 것들, 술을 못 끊는다던가 담배를 못 끊는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끊어내지 못하던 것들을 난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시대에 적용해서 보자면, 정리를 해보자면 정신적인 문제를 예수 믿은 후에는 끊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학문이 발전하지 않고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범한 행동들이니까요. 그쵸? 이때는 이 마음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집 밖에 안 나가는 그 히키코모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안 나가는 애들이에요. 절대 집 밖에 안 나가고 혼자 외톨이로 지내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을 만나서 사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명을 사역을 했는데, 이런 친구들은 앉혀놓고 단둘이 이제 상담을 하고 관계를 쌓아야 돼요. 친해지는 게 가장 급해요. 이 외톨이들이 그래도 내가 마주할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친해지려고 형, 동생처럼 지내고 게임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맺는 즐거움.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즐겁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사역을 계속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2명 중에 한 명은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치유를 받고 검정고시도 치고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갈 만큼 많이 고쳤어요. 근데 다른 한 명은 아예 얼굴을 맞대고 대화조차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아이를 만나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애가 힘들어하는 것, 부정하는 걸 견디질 못해요. 애가 외부인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거든요. 싫다고 나가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그렇게 거부를 하던 울던
어떻게 하던 뭐 소리를 지르던 버티고 참고 아이가 항복하는 것을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못 버텨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식이 이런 거 보이기도 창피하고 내 아들이 너무 외부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거, 이 애가 고통받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걸 견디기 힘드니까 계속 시간 지나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그냥 방 안에 내버려둬서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벌써 20년째 집안에만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문제와 직면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과 나에게 있는 그 문제들과 직면하지 않으면 피하기만 하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고난에 도망치지 말 것을 항상 요구하시는 거예요. 도망쳐선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지기만 할 뿐이에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학교를 안 가서. 애가 학교에 친구들이랑 너무 안 맞아서 학교를 안 갔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온 게 먼저예요. 게임이 중독된다? 저는 안 믿습니다. 게임이 그렇게 마약같이 중독을 시키면 이 세상 남자들은 다 정신질환자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악순환에 의해 벌어진 거예요. 어떤 트리거가 있었겠죠. 이 마음의 병을 키우는 어떤 육신에 대한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친구 관계에 대한 뭔가의 트리거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때 마음을 강하게 만들지 못하면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에요. 마음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봐야 돼요. 부딪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어 약하게 풀어진 마음에 인간관계든 뭐 게임이든 뭔가 부딪히고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더 약해진 마음에 또 다른 게 부딪히고 이게 계속 악순환 반복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 정신 문제가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심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도망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정신질환자 사역을 정말 많이 해보면서 느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싫은 건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이겨냅니다. 그런데 절대 안 고쳐지는 사람은 죽어도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나 듣기 싫어요. 그래서 다 하게 해주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또 애는 고치고 싶고 나는 고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강해지면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문제와 고난을 마주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싸운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넘어요. 그쵸? 나는 그걸 할 힘이 없어요. 난 이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으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의 죄와 문제를 담당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문제가 많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달래보려고 3절처럼 뭐 술 마시는 사람, 방탕하는 사람, 음란에 빠지는 사람,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다 틀린 방법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사람 만나면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복음 없는 노력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눈이 세 개가 됐나요? 키가 갑자기 막 2m가 넘었나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유일하게 이것 하나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단순히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깨닫는 나는 특히나 지금같이 마음이 약해져 버린 시대, 정말 약한 시대예요. 너무나 마음이 약해져 버린 시대에 더욱 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누가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루만져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4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면, 그 행실이 도무지 크리스찬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다 죽으면 심판대로 가겠죠. 아주 방탕한 크리스찬의 친구가 심판대에 올라갔다고 칠게요. 뭐 교회는 다녔는데, 그러니까 아니,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감기가 심해가지고. 크리스찬의 친구, 그 친구가 굉장히 방탕해요. 그러다가 이제 심판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지옥으로 가자. 그러면 아니 저 교회 다닌다는 애가 한 번도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맨날 저랑 같이 술 먹고 놀았는데요. 왜 저만 지옥에 가야 되죠? 쟤도 가야죠. 억울하네. 이렇게 심판대에 말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증언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한 가지는 들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돈도 못 들고 가고 땅도 못 들고 가는데 생명책은 들고 갑니다. 들고 간다기보다 가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판대 위에 올라가면 우리도 이야기하게 될 거잖아요. 안 그래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말까지 해버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서신서를 보았지만 결국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 가장 많이 심판대에 보고하게 될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고하게 될 사람, 접니다. 왜냐?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에 대해서 부모님께 생활기록부 쓰는 사람 누구죠? 선생님이잖아요. 교사가 된 목회자, 담당 교역자들이 가장 많은 여러분 보고를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 아부와 아첨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아첨과 아부를 청탁으로 받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면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게 거짓 없이 보고해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나가는지의 진심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 좋게 보고하고 싶어서요.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도망 다니는지, 듣기 싫다고 안 들어버리는지,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덜덜덜 떨면서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심판대에서 가장 많이 혼날 사람은 바로 저고요. 왜냐? 가장 많이 가르쳤으니까요. 가장 많이 말했고 열심히 말한 만큼 실수도 많을 테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이게 벌써 이제 5년이 지나고 이제 6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데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노력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그 중엔 실수가 있어요. 저도 실수를 해요. 근데 진짜 확실한 건 아예 놔버리고 안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노력하다 보면 나오는 실수가 낫죠. 그렇죠? 손을 아예 놔버리면 그땐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노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봐주시고 저는 성도들의 완벽한 믿음과 순종보다 어떻게든 안 되어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보낸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목사는 성도의 노력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헌금했니? 뭐 했니?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단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노력한 것을 보고 성도는 목사가 얼마나 완벽한가? 얼마나 뜯어낼 게 많은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지 보고 이게 성도와 목사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실수나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같이 눈 감아 주자고요. 부족한 거 같이 눈 감아 주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심판대 위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증언을 해줄 때 나쁜 말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7절부터 8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같이 덮어주자고요. 여러분 서로 심판대 위에서 덮어주는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심판대에 올라가서 우리 목사님 진짜 애쓰셨어요 라면서 여러분이 심판대에서 저를 덮어주고 저는 성도님이
그 바쁘고 힘든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 알고 싶어서 교회 와서 말씀을 사모했다고 덮어주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만 덮어주는 거 아닙니다. 성도끼리도 덮어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했어요. 그 성도님은 연약한 중에 교회를 어떻게든 교회를 오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서로가 다 심판대 위에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심판대에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려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9절부터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쵸? 서로 덮어주고 싶어도요. 싸우면 답이 없어요. 이게 마음으로 싫다 정도를 넘어서 진짜로 말싸움을 하고 진짜로 언쟁을 높이고 아니면 주먹질하고 싸우면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심판대 위에서. 서로 잘해보고 싶어서 노력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은 필요해도 싫어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게 하자. 나에게 있는 은사로 성도를 도와줘라. 상담의 은사가 있다면 어려운 성도를 상담해주고 인간관계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로 전도함으로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그런 것처럼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먹고 살라고만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런 은사, 살아남으라고만 주신 거 아닙니다. 이때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나눔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서로 심판대 위에서 덮어주자.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게 아니라 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사용해라. 하나님 나라에 사용해라.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나의 은사를 교회에 사용해서 심판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나의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내가 받는 겁니다. 어디서? 심판대 위에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구절 번역에 대해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말할 때 하나님처럼 말해라 이러면서 난 하나님이다 이러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에 가까워요. 그냥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라에 가까워요. 뭔가 하려고 하면 그냥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봉사와 헌신을 하겠다고 갑자기 나는 빨간색이 좋아. 빨간색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색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교회를 다 빨간색으로 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해져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된 것 같이 하셔야 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이제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서로 의논과 동의하에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서로 너무 좋잖아요. 우리 이번에 트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하는 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보민 집사님이 잘 하셔서 본인의 은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 크리스마스 정신이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서로에게 칭찬받을 일, 잘하는 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난은 왜 큰 선물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12절부터 1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포인트를 불시험으로 봐요. 절대 불시험에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데 이상하다 싶은 고난 있잖아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오는 고난.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억까하지? 그런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에 대해 즐겁게 마주치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런 고난에서 나는 말씀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국노는 매국노의 창피를 입어요.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가의 자랑을 얻고요. 물론 그 안에는 복잡한 게 많겠죠.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친일파로 들어간, 위장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한다고 해놓고 나라를 판 사람도 있지만, 그런 복잡한 건 일단 제외하고, 나의 선택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그쵸?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선택을 해야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뭔가 내용이 어렵게 다가올 게 많은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참 많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되도록이면 저에게 아무 문제 없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그런 건 없습니다. 큰 일을 벌리려면 큰 문제를 안고 가야 돼요. 여러분 취직을 위해 자격증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험, 그죠?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통과할수록 취업 자리가 많아지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고난을 대비한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고난이 큰 만큼 그 시험을 통과한 만큼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거예요. 15절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고난 받는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마지막은 어떻겠느냐? 어디에도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고난도 마주한 자들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어차피 고난 받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에요. 아니 뱃속에서부터 아이와 부모까지 싹 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면 부모는 아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아이는 태어난다는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어차피 고난을 받을 거라면 우리 인생이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라면 아무 결과도 없는 의미도 없는 정욕에 의한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칭찬 가득한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린 선택해야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정욕에 의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 칭찬을 받는 고난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심판대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김민철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억에는 저에 대해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지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이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는 여러분이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마움이 있는 분들은 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할 거예요. 저에 대한 미안한 일이 있는 분들은 저에 대한 미안함을 잊지 못할 거고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일에 기프티콘 뭐 주셨는지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겪은 고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 제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것들은 제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한 일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천국의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증언의 효력이 있는 일들이니까요. 우리는 서로 증언할 때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증언할 거예요. 도망치면요. 절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한 자들은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저에 대해서 증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결국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죽으면 다 끝난다고요? 아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 지금 부딪히지 않고 계속 도망치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만큼 책임질 것이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이 땅을 넘어가서 죽음 뒤까지 도망가더라도 결국 심판대 위에서 잡힙니다. 결국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 내가 나주차고 남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모른 척하고 도망가면 결국 심판대 위에서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정면으로 내가 사과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풀어낸다면 그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으로 증언될 거예요. 같은 사건에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과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세상에 여러분은 나타내셔서 여러분의 심판 때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 모이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증언으로 나오는 모든 그 증언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사랑을 쏟아내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정면으로 싸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 모이게 되길 바라고 그 모임이 이 소원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기적인 시대를, 이 개인적인 시대를, 이 연약한 시대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더더욱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